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에 비친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 삶의 행적 가운데 정말 넘칠 정도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평범한 인간,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보통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 그런 죄책감,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자신에게 죄가 있든지 그 죄로 인하여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식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났거나 여러 불행한 가운데서 태어난 가정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불행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행한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뜻이 하나님은 불행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4절과 7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십니다. 빛의 소중함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상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워낙 바빠가지고 입관 예배나 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발인 예배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 8시에 발인인데
상주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게 되면 아침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일어나서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지나면서 6시가 됐는데도, 캄캄한 겁니다. 7시가 됐는데도 캄캄한 거예요. 날씨도 흐리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만약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많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종말의 날이겠죠. 빛이 없다면, 햇볕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반 신경도 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뭐 당장 하늘에서 로또가 당첨이 된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대박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날까지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인데 상당히 좀 미신적인 것 같습니다. 진흙에다가 뭘 발랐어요? 뭘 섞었어요? 침을. 그럼 좀 지금 노안이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치료해 준다고 저 화단에 진흙에다 제 침을 섞어가지고 발라드리면 바를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희 집사람도 아마 싫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진흙에다가 자기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과정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이겨서 발라 주실 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의 눈.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보지 못해도 눈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괴로운 것입니다. 티끌만 하나 들어가도 눈이 불편하고 힘이 든데 진흙을 발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이 소경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에 그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면서, 이 실로암 못이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계단이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실로암의 뜻이 매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소경과 같은 믿음을 나타냈던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 나아만입니다. 예. 이 나아만도 자기가 처음에는 엘리사가 뭔가 당처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낫게 해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엘리사가 처방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문둥병이 강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나을 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나오면서 봤어요, 요단강을.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들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씻으라고 하는 게 뭐 힘들다고 한번 씻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게 그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를 때로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데 그러한 허물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누구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배우자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아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고치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배우자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보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에 걸려서 고름이 나고 썩어 문드러진 피부가 어떻게 변했어요? 아기의 살처럼. 지금 저 뒤에 얼마나 이쁜 아기가 있습니까? 저렇게 예쁜 고운 피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그가 씻었을 때에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왜 진흙과 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예수님의 인성을, 침은 그분의 말씀의 신성을 비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개 중에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진흙을 가지시고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정반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눈에다가 티끌을 빼야 보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다 진흙을 발라버리셨어요. 진흙을 가지시고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하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원리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네 번째는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보지 못해 갑갑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심으로 더욱 갑갑함을 느끼도록 하심으로 시험하셨다. 여러분 몇 번 같으세요? 4번이요? 네. 저도 4번 같아요. 네.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4번이 아니었을까?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시기 앞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데없이. 그렇죠.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빛이 물체에 다 반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우리 민준이 딱 보고 있는데 제가 민준이를 보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즉시 보잖아요. 그죠? 즉시 보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빛이 민준이에게 지금 닿아서 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이 부시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반사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 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은 동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빛이 우리의 동공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거쳐서 이 눈 알 반대편에
동공 반대편에 닿게 됩니다. 상이, 민준의 상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경이 빛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시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뇌로 이 빛을 통해서 파악된 물체를 해석하고 마침내 사물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 저게 민준이구나. 저게 사슴이구나. 이렇게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안 보시면 앞에 피라미드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빛이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수정체를 통과해서 반대편 망막 안에 있는 그쪽에 상이 맺히는데 물체가 거꾸로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뇌에 전달되면서 마침내 그 사물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사물을 보게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빛이 없다면. 예. 물체가 아무리 존재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밤에 있잖아요. 밤에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면 밤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불을 끄게 되면 우리가 아마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칠흑 같은 암흑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육체적인 소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봉사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인 소경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거든요. 눈은 있어요. 그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을 자신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휴, 당장하시네요. 밤에 호랑이 눈 진짜 무섭죠? 근데 호랑이 눈이 이렇게 쌍라이트처럼 밝게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고양이과 동물 중에 야행성 동물이 많은데 부엉이도 한결같이 이 홍채가 노란 홍채가 많아요. 밤에 잘 보는 짐승은 이 눈이 홍채가 노랗습니다. 노랗고 이 부엉이도 저 멀리서도 밤에 쥐 한 마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볼 수 있는가? 이 야행성 동물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요. 이 동물의 눈은 몸에 비해서 눈이 큰데 사람의 눈보다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망막 뒤에 있는 막이 빛을 망막 쪽으로 반사시켜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딱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빛을 한 번 더 증폭시켜서 반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눈이 어떻게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라이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도 볼 수 있는 이 짐승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므로 캄캄한 밤에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물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진리의 빛, 예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신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하신 사실을 민간에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트집을 잡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소경된 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지금 쟁점이 뭐가 쟁점이 된 겁니까? 소경을 낫게 한 분이 누구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가 눈을 뜨게 된 것보다도 그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가 이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논쟁인가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불러서 두 번째 불러서 신문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소경의 고백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다시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말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꾸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으니까 꼬치꼬치 묻고 했던 말 또 하게 만드니까 이 소경도 답답해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욕을 하며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 답답하죠, 그죠? 여기서 진짜 소경은 누굽니까? 진짜 소경은 누구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명색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해박한 서기관들이었지만은 진짜 보니까 진짜 소경은 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경의 간증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참 이상한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지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죄인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줄로 나는 알고 있는데 참 당신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한 번도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참 이상한 겁니다. 시대소망 473페이지에는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런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던 분이 백내장 수술하고 세상이 환해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 빨리 했어요. 너무 빨리 두 쪽을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노안이 왔는데 백내장 오기 시작했다는 말만 듣고 그냥 덜컥 해버렸어요. 한쪽은 괜찮았는데 한쪽만 그랬는데 그게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뭐 천냥 중에 얼마라고요? 900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수술하십시오. 한 번 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이거는.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봤어요. 생명인 사람이 그 신기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언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안식학교 시간에. 자기 자식이 생명이었는데 그 특수 안경을 생일 선물로 이제 부모가 선물했는데 그 아이가 그 특수 안경을 끼고 자기 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자기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의 색깔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흑백 TV로 봤는데 컬러 TV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소경된 자가 그런 경이로운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다.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신문하는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그의 경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소경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 복음에 대해서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만지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 눈이, 죄송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개 눈은 칼라를 못 본대요. 예, 흑백으로만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뿔형 세포가 많고 눈이, 시신경이, 짐승은 막대형 세포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원뿔형 세포는 색깔을 잘 파악한대요. 색깔을. 근데 막대형은 색깔 같은 건 잘 보지 못하고 움직임이나 형체만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들이 보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먼 하늘나라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실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이제 이 소경을 협박을 하고 쫓아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그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신성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경이 그에게 절을 했는데 그 절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천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절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하는 소경을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된 자에게 비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회 앞에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으며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미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으나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출교를 시켜버리게 되면 한 달간 성소 출입이 제한되고 회당 출입이 제한되고 또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경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쳐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인정하기를 주저하면서 그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은 그러한 모든 사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분을 증거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은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이 소경을 통하여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영접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셔서 진리의 강명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